우리 설날 때까지 새해 인사하지요. 새해 소원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새해 꼭 이루시라고 축복했는데 여러분 2025년 새해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본인의 새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라고 지난해에 기도를 드렸더니 거꾸로 날씬한 지갑과 뚱뚱한 몸매를 주셨네요. 올해는 뒤바퀴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뚱뚱한 지갑, 날씬한 몸매. 근데 날씬한 몸매가 꼭 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렇지 서양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해도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거든 날씬한 몸매도 얻기를 바라고 또 건강의 복을 얻기를 또 바라고 또 자녀의 복이 있기도 바라고 하여튼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물질의 복도 중요하고 건강의 복도 중요하고 자녀의 복 다 중요한데 최우선에 두어야 할 건 뭘까? 지난 주간에 그것 때문에 계속 묵상을 하다가 국민일보 미션판에 어떤 분이 간증 글을 올렸는데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배상묵이라고 하는 주가람 내과의원 원장이에요. 의사분이거든요. 이 주가람이라고 하는 원장께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소개하는 것을 이제 간증글을 올렸는데 1993년도에 서울대 자연과학부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분의 모든 인생의 목표, 새해가 될 때마다 간절한 소원은 뭐냐? 서울대 입학이에요. 왜 서울대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그건 뭐 둘째치고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일단 무조건 서울대에 입학하는 게 자기의 꿈이고 목적이었는데 드디어 1993년도에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원래 그렇게 꿈꾸던 삶이 아닌 거예요.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꼭 뭐 좋은 기업에 취업한다고 해서 꼭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경쟁이 있고 또 다른 넘어야 할 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한쪽이 허하더라는 거죠. 공허한 마음 속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선배가 다가와서 사형리책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대학 내에서 이 사형리책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리책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뭐 다른 건 잘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려 하며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탁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선배 딸 교회를 가는데 몇 달을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달 다니다 보니까 주워 들은 건 있잖아요. 뭘 주워 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가지의 기도 제목을 쫙 적은 거예요. 기도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이 20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응답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그 서울대학 정문에 큰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 번개를 때리셔가지고 그 나무를 쓰러뜨려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예쁜 여자친구가 빨리 생기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 성적이 올라가게 주옵소서.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웃고 계시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이러한 기도 제목의 개념에 갇혀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가 뭔지 모를 때니까, 아직 교회 다닌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 나무에 번개를 한번 쳐 보십시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2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난 후에 몇 가지나 응답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대? 네? 한 가지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한 가지도. 번개가 내리칠 일도 없고, 여자친구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도 응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이제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제 믿음이 성숙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본 마음을 다 깨달은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20가지 기도 제목을 아마 다 이루어줬다면 오히려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그때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 뭐 벼락 내려서 나무 쓰러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싶었다는 그 마음의 본질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회복도 중요하고 물질회복 다 중요하면 그걸 구하는 걸 제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25년 새해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제목이 뭐냐 그거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작년보다 2배, 3배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육체의 건강의 복을 얻었어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해진 육체를 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냐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졌다면 그게 무슨 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해에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목전에 있는데 가나안 땅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진짜 복 있는 삶을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물론 가면 그 농사도 잘 져야 되고 또 외세가 쳐들어오면 또 싸워서 이겨야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평생토록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는 이것이다는 거죠. 평생토록 지켜야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 다른 것도 다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거다. 그 말이거든요. 202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다른 거는 좀 부족하게 응답되더라도 여러분 아까는 웃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번개쳐서 저 나무 좀 쓰러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혹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정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라. 그래야 가나안 땅의 모든 삶이 너희들에게 참된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20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예배의 승리자 돼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처럼, 여기서 말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말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 의식들이 있는데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그럼 왜 잘못됐을까요?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단히 추리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은 자기들의 손으로 조각한 신상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장소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은 산, 야 봐라, 높은 산의 기운이 좋지 않냐? 어? 우리나라도 지금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가면 토굴마다 다 촛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 돛 닦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야, 이렇게 높은 산에 영험한 기운이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 아니야, 이 낮은 산에 뭔가가 있는 거야. 자, 푸른 나무 봐라, 푸른 나무. 이 나무 특이하지 않니? 나무가 오래 한 500년 된 나무야. 그 나무에다가 막 줄 달아놓고 막 방울 달아놓고 거기서 또 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무속 신앙하고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신도 정했고 자기들 멋대로 장소도 정했고 자기들 멋대로 신상도 조각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박수무당네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왜 불렀는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아니, 당신 누굽니까? 누군데 나보러 자꾸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아니, 세상에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여호와란 뜻이 뭐야?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초소조차도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산이 멋있어가지고 나무가 막 크고 오래돼가지고 말이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인데 성막은 그냥 텐트입니다. 텐트. 초라한 텐트예요. 나중에 정착해서는 성전이 되는데, 물론 이제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은 굉장히 크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 아주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크고 웅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저는 우리 대광교회 예배당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멘 한 분에게만 특별한 복이 있기를 바라고, 아멘 안 한 분은 아직 의심이 많은데, 여러분 전 세계를 제가 많이 다녀봤거든요. 전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 처소에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든 대상입니까? 여러분이 임의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임의대로 예배할 처소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할 시간을 정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고 하나님께 성별된 자리인 줄 믿어야 합니다. 2025년 많은 우리의 소원, 기도의 제목 있지만 그런 것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구별된 이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2025년도가 복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대로 가져다가 드리고.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거긴 어딥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예배 초소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드림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언급되어 있지요. 간단하면 설명드리면 번제, 제물, 너희의 거제. 제물은 우리 개역 한글판에 희생으로 되어 있는데 다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제물에 피를 내어 가지고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야 이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데, 내가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걸 방지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피 흘려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하여 소나 양의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소나 양에 전가시킴으로, 그 소나 양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태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 희생제물, 거제 다 비슷비슷한 건데, 또 하나가 있죠. 11조입니다. 11조는 뭐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들었던 거고 알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죠. 서원제와 낙헌 예물 그랬어요. 서원제와 낙헌 예물은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헌금 같은 겁니다. 제목 헌금, 뭐 선교 헌금 이런 거 내가 정하는 거.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10,000원 해야 되겠다, 20,000원 해야 정하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10만 하고 싶다 10만 하고 20만 하고 싶다 20만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소득의 10분을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하는 거고, 이 소원제나 낙헌 예물은 내가 자원하여 내가 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있죠. 소나 양의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 희생제물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또 서원제나 낙헌 예물도 그렇고 또 첫 열매 드리는 것도 그렇고 공통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농사를 짓게 할 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씨를 뿌릴 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햇볕을 내려주시고 추수 때가 돼서 병충해 당하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이 드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드림이 그냥 드림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드림입니다. 이것 빼놓고 저것 빼놓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번 달에는 겨우 한 5,000원 남았네요. 5,000원 하나님 가지세요. 그건 드림이 아닙니다. 그건 예물이 아니에요. 그건 헌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예배의 중요함을 설명하고 그리고 드림의 중요함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사건이 있죠. 41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헌금함, 옛날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입구에 이렇게 헌금함이 있어요. 요즘도 이제 예배당 입구에다 헌금함을 두는 교회들이 꽤 있는데 그 헌금함을 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앞에서 이렇게 앉은 거예요. 보려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지금의 헌금의 태도, 헌금의 마음, 헌금의 자세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부자는 많으니까 많이 넣은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해,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2렙돈을 넣었다 그 말이에요. 한 렙돈은 지금의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면 뭐 지금 또 한 1,000원쯤 되겠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보면 부자가 훨씬 많이 넣었어요. 몇 배를 더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넣기는 부자가 많이 넣었는데 예수님 모실 때는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단돈 10,000원을 드리더라도 이것이 내 삶의 전부, 내 생활의 전부임을 담아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요즘은 잘 나오지 못하는 집사님인데 잘 못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은 직접적으로 예를 안 드는데 이분이 어느 날 폐지를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그 집사님 왜 폐지를 주스러 다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헌금하려고요. 그러면 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폐지를 주스러 다녀가지고 꼬박꼬박 일주일에 1,000원씩 11조를 드리고 1,000원씩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것은 전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그것은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이 한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영적 황홀감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하늘의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예배는 그냥 피곤해요. 오히려 지루할 뿐이죠. 그런데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결론적으로 7절입니다.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처소, 교회입니다. 성전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뒤에 이제 신명기 쭉 읽어가다 보면 토지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들여가지고 일부는 당시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일부를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추수감사 축제 같은 걸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주일 애찬을 나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누는 이 교제 애찬은 또 느낌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즐거움을 나누는데 특별히 여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한 식구, 한 집에서 사는 사람. 근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 잔치가 벌어지면 당시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께 다 나와서 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도 있지만 교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와서 천국 가족을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다 나를 째려보고 능력 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를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에너지를 그냥 마음껏 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잔치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와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도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다 마감할 때 또 열매를 결산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겁니다.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도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주일까지 하나님 이 주일을 잘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지켜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끝날 때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더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